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지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된 눈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 대해서는 곁눈질하여 보아서 끝없이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두어 사람도 이런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회개에 대해 가르치시고 계시던 그때의 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람들이 가져온 소식은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온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이 제사 드리던 중에 학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빌라도가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주목하며 예수님께 궁금하며 여쭤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의 의도를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있는 연못, 그 저수지에 있던 망대 하나가 부러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죽은 것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스러워할 때 똑같은 말을 하였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그대로 두는 분은 아니시지만 모든 일이 다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시험 들겠습니까? 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죄가 많고 적음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말과 행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분열하게 만드는 행동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옛사람의 죄의 본능을 따라 행하였던 모든 행동들, 또 말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은밀하게 한 중에 한 모든 행위들, 그런 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고, 혹은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시죠. 혹시 지금 마음에 행함으로 아니면 내가 말로 지은 죄가 떠오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회개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나와 뜻이 안 맞다고 미워하고 속으로 욕했던 것, 깔보았던 것, 혹은 질투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 음란한 생각을 했던 것,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머리 굴렸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 생각한 것만으로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즉시 떠오르는 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아니, 모르고 지었는데 왜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갓 운전면허를 따서 갓 운전을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면 벌금을 내야 되는 줄 모르고 그곳에 차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야겠습니까? 안 내도 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야 될까요? 내야 되죠. 사건과 경우에 따라서 선처를 받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몰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길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받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죄를 고백하고 당장에 돌이켰어야 됐는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모른 척했던 까닭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멀어져 버렸죠.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과의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시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었는데 다시 죄로 인해서 멀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멀어지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남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요,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의 현장을 피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완전히 씻어주시라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 죄를 끊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라 행한 자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 귀하고 특별했던 탓에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무화과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가 다 났나 보려고 갔는데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심고 나중에 와서 보고 열매가 없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늘 와서 잘 자라고 있나, 벌레 먹은 데는 없나, 상한 데는 없나 이렇게 정성스레 보다가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가 잘 맺혔나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계속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 지기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거름만 지금 소비하고 다른 것을 심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땅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쓸 용도는 이제 땔감밖에 없다고 주인이 판단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간청해요. 올해도 그냥 두시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그때도 열매가 안 열리면 찍어버리세요.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찍어 버려집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셨고 지금도 인내하시며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이때에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여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삶의 끝에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복음 들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기 쉬운 것은 왜곡하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 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기 쉬운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또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지은 그런 죄악들도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